자, 은근히 듣다 보면 늘어가는 마음지식. 아이고 참.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어제 비가 억수로 내리던데 비 피해는 없으시고요? 아, 괜찮으세요? 절 괜찮냐고 전화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 각자 본인들 집만 괜찮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우리 이렇게 영랑사 봉사하시는 분들이 영랑사에 이렇게 그 여행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와가지고 공양을 하고 가요. 네, 공양값을 좀 주는데 우리 이 검정색 조끼, 남색 조끼 입으신 분들이 영랑사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돈 벌어가지고 저 에어컨을 샀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근데 주지가 영 바보 같아서 잘못 산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우리 딱 올해까지만 고생합시다. 올해 딱 고생하면 우리가 1호표를 저기 관음전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올해 이제 저 관음전 공사를 잘 하면 내년 여름에는 시원하게 우리가 1호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으세요. 어떡해요. 여러분들 그래도 반팔이라도 입죠. 이건 바람도 안 통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아무쪼록 그래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춥고 덥고에 이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인욕하는 데 있어서 춥고 더운 곳에서 날씨에도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항상 여여하게 마음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불자님들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라고 했을 때 뭘 가장 조심스러워해야 하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악업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각자 스스로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떠한 경계 속에서도 나쁜 선택을 하지 않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나쁜 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각자의 업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 몸도 그렇고 지금 태어난 그 환경도 그렇고 만나는 인연도 그렇고. 근데 그 업이 선악의 업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기준을 두고 이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 그냥 원인과 결과의 따름입니다. 선악의 개념이 아닌 원인과 결과. 내가 그러한 마음을 썼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즐거운 과보를 받는 것이고 내가 나쁜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괴로운 결과를 받을 따름입니다. 거기엔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악업으로부터 자신의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요새 우리 영랑사에서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강의를 하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찾다가 우연치 않게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찾았어요. 인터넷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출가한 곳이 어디죠? 수덕사는 1985년도인가에 총림이 지정됐습니다. 총림으로. 총림이 뭐냐면 이
그 사찰 안에 선원도 있고 유론도 있고 경을 배우는 강원도 있는, 그걸 총림이라고 합니다. 수덕사는 예로부터 이제 근현대에 이 경허망공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주석을 하셨고, 망공 스님, 그러니까 그 불법이 끊어져 갈 때쯤에 경허라고 하는 불세출에 큰 스님이 이제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큰 스님의 제자 가운데 또 그 중현딸이라 그래서 망공월면이라고 해서 막 근현대 이제 이 불법을 크게 일으키신 분이죠. 그 두 분의 큰 스님의 그 얼이 깃든 곳이 바로 수덕사입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이제 수덕사가 총림이라고 하는 사찰로 지정되면서 총림의 가장 어른 스님은 방장 스님이셔요. 방장 스님. 그 초대 방장 스님이 누구냐면 해암 현문 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입니다. 해암 스님이라고. 예전에 그 2000년 초반에 이렇게 입적하신 해인사 해암 스님이 아니라 수덕사도 해암 스님이 계셔요. 101살까지 사셨대요. 101살까지 사시고 100세에는 미국 건너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포교도 직접 하시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부탁으로 학도생들한테, 사관학교 학도생들한테 그 참선 지도를 직접 하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자신이 그 마음의 경계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참선 지도, 그 육군 사관 학생들을 위한 그 참선 지도도 직접 매뉴얼을 이렇게 작성해 주셨다 그래요. 아무튼 이 해암 스님께서 1920년도쯤에 금강산에 계셨대요. 망공스님을 모시고 금강산에 계셨는데 어느 한 청년이 찾아왔대요. 그 이야기 보니까는 그 청년이 이 연두창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나 봐요. 근데 연두창을 찾아보니까 이게 천연두 같은 그죠? 연두창, 그게 보게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좀 이해가 됐네. 이제 연두창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대요. 근데 그 막 피고름이 철철 나고 막 냄새도 나고, 근데 이제 절에 찾아왔대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해암 스님이 그때 이제 금강산에 계셨는데 그 청년을 보고, 아니 병이 났으면, 병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야지, 왜 절에 와서 그렇게 애걸복걸하냐. 근데 그 청년이 자기가 원래 그 의사 공부를 하던 사람이래요. 그때 이제 영국의 한 누구를 만나서 의사 공부를 한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를 않아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라는 심정으로 큰 스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해암 스님이, 나고 죽는 것이야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지만, 생과 사라는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지만, 병이라는 것은 지극한 신심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 절에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게나, 이렇게 했대요. 근데 피고름이 막 철철 나고 그러니까 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냄새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을 같이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자 해암 스님이 자기 방 한켠에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청년이랑 지냈더니, 사람이 간절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그러죠. 그 물에 혹시 빠져보셨어요? 네. 그렇죠.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8살 때인가 9살 때 그 바닷가에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아직도 생생하게. 그 파도 때문에 저기 타고 있던 튜브가 이렇게 쓸려 내려갔는데
근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공포가 확, 그게 아직도 각인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그 공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간절해지겠죠. 그 청년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걸 아니까 간절함이 지극했더래요. 아주 지극하게 관세음보살님을 찾았다랍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밥 먹는 것도 까먹고 자는 것도 까먹고 그냥 24시간 생각에 붙들어 있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찰나찰나에 관세음보살을 놓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지극하게 한 반년 정도 지났더래. 반년 정도. 그렇게 반년 동안 계속 관세음보살 앉으나 서나 관세음보살, 움직이나 가만히 있으나 관세음보살, 말을 할 때도 관세음보살, 말 안 할 때도 관세음보살, 그저 관세음보살, 생각 사이에도 관세음보살을 놓지 않고 그렇게 반년이 딱 지났는데 하루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더래요. 이거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찾은 내용입니다. 본 내용이에요. 인터넷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 청년이 꿈을 꾸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한 아낙네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오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계속 그 여인을 보면서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다 그 청년이 꿈에서 범상치 않은 걸 느껴가지고 그 여인을 딱 붙잡고 제발 제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하얀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그 청년의 목을 이렇게 탁 졸랐다 그래요. 졸으니까 여기 목에서 계란 같은 거 2개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대. 그러니까 그 연두창이라는 게 목에서 나는, 그래서 이제 목에서 그게 나온다. 그래서 그걸 이제 딱 잘라내니까 그 다음날 병에 이렇게 차도가 생기고 병이 낫다 그러더래. 이게 결국은 지극한 기도의 가장 기본은 지극함입니다. 여러분들, 지극함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4차 불교의 큰 행사인 백중 기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음 주부터. 진수성찬이 이렇게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수성찬을 차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렸어도 그걸 눈으로 봐야, 눈으로 보면 그게 배가 불러집니까? 먹어야죠. 씹어 먹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절에 다니면서 진수성찬을 엄청 차렸다 이거예요. 진수성찬 엄청 차렸어요. 정말로.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다고요. 여러분들. 아니 여태까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전에 쌀 올리고 뭐 초 올리고 돈 내고 다 했잖아요. 과일 올리고 떡 올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잖아요. 안 그래요? 진수성찬을 그렇게 차려놨다 이거예요. 근데 숟가락이 없어서 못 먹네. 그렇게 음식만 차려놓으면 뭐하냐고요. 먹어야죠. 아니 무슨이 자식 입에 밥만 들어가도 저는 배불러요. 한 열을 굶어봐요. 그게 배가 불러지나. 배가 불러져요? 결국 본인이 먹어야 본인 배가 부르지. 결국 그렇게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가 그렇게 공덕, 부처님 전에 쌓은 정성껏 차린 공덕의 진수성찬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먹으려면 그 간절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간절함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정성껏 차린 그 진수성찬이 배가 불러집니다. 우리 보살님들 한평생 밥만 차렸죠. 밥만 차렸어요. 먹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습니다 라고 간혹가다 누가 말을 하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딱 일어날 때 관세음보살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무언가가 있다면 관세음보살한테 붙들고 비세요. 놓지 않고. 아까도 말했듯이 생과 사라고 하는 인연 따라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살아생전에 그 지극한 마음에서 관세음보살을 놓지 않는다면 분명 성취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한 마음 속에서 절대 여러분들 악업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번뇌에도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그 위기는 결국 본인들이 일으킨 작은 욕심 때문에 비롯됐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왠지 모를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 마음에 욕심을 내는 것이고, 그 작은 욕심이 점점 커져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태풍, 여름에 다가오는 그 태풍도 처음부터 태풍이 일었겠습니까? 작은 바람에 의해서 태풍이 일어났겠죠. 작은 것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작은 마음일지라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지켜줄 사람은 본인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건 본인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지키는 것, 그 마음에 물들지 않는, 어떠한 악업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비로소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백중입니다. 백중이라 하면 다 이제 아시겠죠. 각자의 선망부모 조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돌아가신 분들 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인연 따라 서로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인연에 의해서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누군가의 아들, 딸로서 태어났고, 그 인연이 중첩돼서 또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을 회항하는 것입니다. 그 업의 인연을. 3대 유여급정륜, 백천만금 영미직, 차신불량금생도, 갱배하생도 차신이라. 3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윤회의 세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탐욕으로 끊임없이 욕망을 일으키는 세계가 바로 욕계입니다. 색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그 세계가 바로 색계입니다.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라고 하는 아직도 그 마음이,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는 세계가 또 무색계입니다. 그렇게 중생들은 3계를 윤회하죠.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태어났다 죽고를 반복합니다. 마치 뭐와 같이, 우물의 두레박과 같이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냐? 100천만급 동안. 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긴 세월입니다. 어느 정도 긴 세월이냐? 100년에 한 번 선녀가 내려온대요. 근데 사방 1km의 바위가 있는데
선녀가 와서 옷깃을 한번 이렇게 살짝 스쳐서 그 바위가 다 없어지는 경전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게 1겁입니다. 그 겁이 백천만겁, 그 백천만겁의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삼계를 윤회했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가. 각자의 업에 의해서 몸을 받고 인연 따라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이 또 끝나면 그 업의 인연 따라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로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차신불양금생 노라. 차신불양금생도. 이 몸을 금생에 아니면 언제 제도하겠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어느 때를 기약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마음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갱대하생 도차시. 다시금 어느 때를 만나서 또 이 몸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금생에,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한 마음을 다 비우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어느 때 다시, 어느 때를 기약하겠습니까? 여기 다음 생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난 다음 생에 또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또 태어나고 부처님 가르침 또 만나고 괴롭지 않고 잘 나갈 것 같아요 라고 자신 있게 손 드실 분 계십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네? 저번 시간에 말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여러분들, 제가 이 승복 입고 여러분들이 주는 보시를 받고 공부를 하는데 그만큼 거기 리스크가 많다 이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고요. 제가 늘 누누이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돈 벌어서 각자 식생활 해결하지만 저는 경제 활동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저희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약물 잘 내려받고 사는데 그만큼 이게 업이 두껍다고요. 신심 있는 신자가 주는 공약물을 받을지언정 펄펄 끓는 샘물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서산 스님의 선가기감의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장담 못해요. 이번 생에 이렇게 인연을 만났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마음이 일어날 때를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번뇌즉 보리라.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한 마음을 돌이켰을 때, 번뇌가 일어나는 그 지점을 딱 돌이켰을 때 돌이킨 그 자리가 바로 본래 부처의 마음자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부처를 찾지 마시고 눈으로 부처를 찾지 마시고 소리로 부처를 찾지 마십시오. 자신이 일어나는 그 마음자리에서 그 마음을 딱 돌이켜서 거기서 부처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공지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공약관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건 잘 샀네. 공약관에서 중면이 인기가 없대요. 중면 무슨 말인지 알죠? 면발이 좀 더 두꺼운 건 인기가 없대요. 사람들한테. 소면으로 사다 달래요. 소면으로. 이왕지사 국수 무시하실 분들은 얇은 소면으로 좀 사다 달래요. 아셨죠? 네, 대답이 좁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장마가 찾아온답니다. 해가 떴다고 기쁘고 해가 졌다고 슬프고, 비 온다고 짜증나고
이렇게 날씨 따라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물자 말고 날씨가 이렇든 날씨가 저렇든 늘 마음이 여여하는 그런 물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밥 먹어야죠. 네, 고생도 하셨습니다. 선물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서